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25절에서 26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을 간혹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게 있으면 그만큼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지요. 이제 거기에 더하면 죄책감, 이걸 갖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자꾸 양심을 찌르는, 마음을 누르는 이 죄책감, 이게 또 심해지면 신경증이 되기도 하고 노이로제가 되기도 합니다.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범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참 도망다니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휴 하고 오히려 안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잡혔으니까 그만큼 도망다니면서 계속 불안해할 염려는 없어져 버린 거지요. 오늘 창세기 50장 전체 창세기를 마무리를 하는 장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보면 아름다운 마무리, 해피엔딩,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야곱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야곱의 형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정직하게 아까 읽은 성경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왜 그런가? 아버지이던 야곱이 죽었어요. 본인들을 보호해주던 울타리였습니다. 자기들이 죄 지은 게 있잖아요, 자기 막내 동생에게.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원래부터 요셉이 얼마나 효자였습니까? 또 12아들들 중에서 요셉과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가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형들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보호막,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후에 다시 불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불안인가 하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다른 짓을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마음 놓고 예전에 우리가 자기에게 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혹시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단히 두려워했대요.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한 장씩 읽어왔잖아요.
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죠. 요셉의 형들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특별히 창세기 후반부에 성경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상당히 오래 전에 야곱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여기는 창세기 50장입니다. 그런데 앞에 창세기 45장을 보면 그 시점은 언젠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17살에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 후로 7년 동안 대단한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풍년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언했던 것처럼 본격적인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다시 만나는 시점이 헤어지고 난 뒤로 약 2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뭐 깜짝 놀랬지요. 자기들이 버리고 팽개쳐버리고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아 넘겨버린 그 동생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나타날 줄 뭐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주죠. 하나님이 형님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그러므로 형님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앞으로 아버지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봉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인 야곱과 형제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아요. 가나안을 떠날 때가 130세, 야곱이 숨을 거둘 때가 147세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7년이 흘러가면서 그때 요셉이 그냥 하는 말이었는지 지나가고 스쳐가는 말이었는지 오랜만에 형님들을 보니까 그냥 울컥하는 기분에서 나온 그런 말이었는지 아닌지 그 17년 세월 동안에 요셉의 진짜 의도가 뭔가를 충분히 파악할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요셉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뭔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인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형제들이 마음을 모아서 사람을 보냈대요. 요셉에게 직접 간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감히 요셉 앞에 가지도 못해요. 지금 이런 불안이 있으니까 어떻게 전가를 넣는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라고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 유언의 내용이 뭔가 여기 17절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했대요.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아버지께서 유언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 형제들 그 말씀을 남기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전가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표현 형들입니다. 윗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더불어서 17년을 애굽에 살았습니다.
요셉의 환대와 호의를 충분히 누리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17년이란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의 그 깊은 내면 세계를 엿보게 됩니다. 다시 불안해졌어요. 다시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까지를 들먹이면서 요셉의 호의를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도 들먹이지만 하나님도 들먹이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가족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편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하나님 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줘야 되고, 당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체면을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다오. 아버지를 들먹이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45장에서 이미 17년 전에 요셉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하게 내가 여기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형들과 형들의 모든 후손들을 잘 봉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7년이 흘렀습니다. 그 17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가족들을 대하는가, 이걸 반복적으로 똑똑하게 두 눈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인 야곱과 형들과 그 조카들에게, 자기들의 가족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켜왔던 것을 충분히 봤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디발 집에 하인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감옥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최선을 다했고 언제나 성실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버지 야곱과 그 온 가족을 다 섬겨왔을까.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형들 모두가 다시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사람을 통해서, 형들이 직접 온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전가를 넣은 걸 보고 아버지까지 들먹이고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자기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납작 엎드리는 형들 모습을 보고 요셉이 울었대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방성대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근데 오늘 창세기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서 요셉이 다시 한번 울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말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이 형님들, 하나님도 용서를 했고 요셉도 이미 용서를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형님들, 이 형님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심정에서 요셉이 그만 감정에 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믿지 못해요, 사람도 믿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불안, 두려움, 병적인 공포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아까 자기들 입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우리도 신자다. 우리도 신앙이 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실상은 어떤가? 여전히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신실한 요새 17년 동안의 행위를 충분히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그것도 믿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도 믿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믿지를 못해요. 이를테면 그럼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심하면 병적인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작자는 종종 사용하는 무기가 뭔가 하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우리의 공포입니다. 우리의 불안입니다. 이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어둠의 왕인 마귀에게는 마치 낚싯바늘과 같아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싯바늘을 던지지 않습니까? 낚싯바늘을 한번 물면 끌려갈 수밖에 없죠. 꼼짝달싹 못합니다. 더 이상 저항은 불가능해요. 사로잡혀버리고 말지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낚싯바늘을 사용해서 우리 영혼을 잡아챕니다. 마귀가. 여기에 사로잡히면 이 형님들을 보세요. 객관적으로 안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도 그러질 못해요. 한번 불안, 두려움, 이게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끌려가요. 뭘 해도 불안해요. 누구 말을 들어도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공황장애, 트라우마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대요. 객관적으로는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대요. 불안해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적인 그런 이유는 없대요. 근데 문제는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주관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의 보혈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뒤로도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그 낚싯바늘이 다시 이 사람의 영혼을 낚고채서 어둠 속으로 한없이 끌고 가버립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그 일 다시 떠올라요. 다시 불안에 사로잡혀요. 다시 여기 형들처럼 두려워져요. 다시 죄책감으로 자기 영혼을 스스로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했습니까? 예, 회개했습니다. 근데 웬걸이요? 잊을만 하면 잔잔한 그 물가를 마구 휘저 놓는 것처럼 그 가라앉아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잊을만 하면 꼭 한 번씩 죄책감에 다시 사로잡히고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냥 낚싯바늘에 그 영혼이 한번 꿰어버리면
밑도 끝도 없는 저 어둠의 심연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허상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이게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 이미지일 뿐이에요. 마귀란 놈은 얼마나 영리한 작자인지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런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미 몇십 년 전에 지었던 죄, 요셉을 팔아 넘긴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지금 현재의 일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쫙 그 죄를 펼쳐 보이는 겁니다. 내 양심에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별볼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너 같은 자를 하나님이 정말로 용서하셨을까? 너의 죄가 정말 온전하게 다 죄사함을 받았을까? 그건 너의 착각이 아닌가? 뭐 등등 하면서 별별 소리를 속삭이면서 말이죠.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자기 생각에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은가? 자,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다시 죄책감이 컴백을 해서 내 영혼에 낚싯바늘 던지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다시 죄책감이 몰려올 때 우리 이걸 꼭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놈이 나를 결국 불안으로 이끌고 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복했잖아요.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회개했잖아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충분히 뉘우쳤잖아요.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17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죄가 어느 날 툭 내 머리 위에 떠올라서 낚싯바늘로 나를 유혹한다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난감한 경우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더 빛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더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나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다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그냥 통째로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 만일에 이런 죄책감의 미끼나 바늘이 나를 유혹할 때 이게 결국은 내 영혼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시 끌어가는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의 영아 물러가라. 내 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피로 다 용서받았노라. 십자가 위에서 이미 처리가 되었노라. 더 이상 너의 거짓말에 난 속지 않을 거야. 그게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거의 죄가 떠오를 수 있지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형들을 보면 반대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고 만 거지요. 눈에 보이는 보호막이고 울타리였던 아버지 야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 불안해졌어요. 물론 이건 곤란합니다. 큰 죄를 지어놓고도 너무도 뻔뻔해.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해 본 적도 없어요. 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이건 또 다른 극단이죠.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반대 의경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용서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도 그것을 형들 모두가 다 못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가끔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옥을 사는 것과 같아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지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람이 용서했는데도 그걸 못 믿는다면 안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단 말이죠. 자, 이 형들의 모습을 보세요.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까지를 또 건네 들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형들이 다 요셉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참 흥미롭죠. 동생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유언을 듣고 울었단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보다. 우리를 해칠 생각은 없는가 보다. 근데 조금은 안심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 몰려와가지고 엎드렸대요.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18절,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지극히 자기들을 권력자인 요셉 앞에서 동생이지만 낮추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 안타까운 형들, 참 불쌍해 보이는 형들, 이 초라한 모습의 형들을 요셉이 다시 품어요. 다시 위로를 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그 유명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요셉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가?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형님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겸손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팩트로 따지면 사실은 형님들이 나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스토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형님들 잊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이 모든 상황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결론은 어땠습니까? 형님들이 17년 여기에서 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돌볼 것입니다. 형님들 안심을 시켜요. 형님들 위로를 해요. 참 여러분, 종종 요셉을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상징, 가족들 다 구원했잖아요. 위로의 상징, 두려워가 있는 형님들을 안아주면서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참 이 마지막 창세기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언뜻 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가기도 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래도 단 한 번도 요셉의 입으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해본 적은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온갖 고난을 받으셨지만 입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의 어떤 시점부터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감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셉도 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의 의미가 뭔가, 내 역할이 뭔가, 요셉이 하나님의 큰 약속, 큰 말씀을 붙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맨 마지막 구절인 25절을 보면, 25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난 때예요. 근데 죽기 전에 자기 이제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킨 장면이 나와요. 25절에 내게 맹세하라. 뭘 맹세하는가 하면 나의 해골을 메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매장시켜 줄 것을 맹세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이 대목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 애굽의 종이에요. 가나안보다는 여기에서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제2의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 땅에서 출세했고 입신양명을 이루었고 이 땅에서 권력자로 오랜 세월을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는 순간에 무엇을 유언으로 부탁을 하는가 하면 내 해골을 애굽에 두지 말라.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에 매장해 줄 것을 맹세하라.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죽을 때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너의 손을 내 환도뼈에 대고 내게 맹세하라. 내 해골을 이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에 묻을 것을 맹세시키잖아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요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유언은 당장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한참 세월이 더 지나가야죠. 출애굽할 때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때까지 한참 세월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로부터 약 36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 묻혀 있던 그 선영에 요셉의 뼈를 묻는 장면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기 보면 당시에 이제 애굽은 미라로 죽은 사람을 만드는 기술이 매우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만 해도요, 국무총리의 아버지니까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렸답니다. 야곱의 시체가 미라가 된 거예요. 야곱도 그랬는데 정작 총리 대신이었고 나라에 큰 역할을 해줬던 요셉 더 정성을 기울여서 미라로 보존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 이 땅에 그게 미라예요. 근데 보세요, 요셉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육체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기대했던 것은 육신의 영원한 보존이 아니라고요. 저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족장 시대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막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들의 생애를 볼 때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붙들며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는가? 이 위대한 족장들의 생애를 보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요.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가나안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의미와 보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위대한 족장들의 삶을 쭉 더듬어 보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 보람,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주님 말씀에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형들처럼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이 공동체에 두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